샬롬. 4월 25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년누리 삼순 송시영 장로님과 홍은정 권사님께서 나훔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랴.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 요나서 말씀에 이어 나훔 말씀을 살펴봅니다. 요나서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나훔은 많이 생소하시죠? 나훔 역시 오늘 1절 말씀에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경고의 예언이 선포될 당시는 주전 650년경입니다. 이때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고대 근동을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지배하던 시대였는데요. 아시리아 세력이 가장 강력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주변 모든 나라들이 아시리아를 두려워하고 또 증오했던 때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당시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세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2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제가 요약해 드립니다. 질투하시는 분, 보복하시는 분, 진노하시는 분,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선하시고 돌보시는 분, 벌받을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진멸하고 쫓아내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반복적으로 묘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한편으론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열심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질투라는 감정이 부정적으로 쓰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우상들에게 뺏기지 않으려는 구원의 열심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보복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복이라는 말을 쓸 땐 복수처럼 부정적인 뉘앙스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악에 대해 심판할 수밖에 없는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성경은 이 보복에 대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이 부분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지점인데요. 다윗은 사울 왕을 직접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내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악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보복하는 행위들을 정의롭다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참고 기다리고 이해하는 것은 오히려 약한 행위, 약점을 잡히는 행위라고 생각하면서 정정당당하게 보응한다라는 착각 속에 우리가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 공의가 행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심판이 늦어지는 것 같은 상황들을 경험할 때마다 어떤 사건이나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잡하고 분노하는 감정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도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가 늘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선하신 하나님께로 피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불의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과 탄식을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줄 것이기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판단으론 당장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멸망시켜야 할 것 같은데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또한 참고 기다리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십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적 고민은 바로 이 지점에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걸까? 왜 가만히 계시는 걸까? 이렇게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원수들에 대해, 잔인한 범죄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왜 참고 기다려 주시는지 화가 날 때가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 인간의 잔인함과 죄성을 보게 되고 그 결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며 생명을 잃게 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그 기준을 나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요나가 아니라 니느웨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그들뿐 아니라 나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구원받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 역시도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과 용납과 수용을 통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시고 질투하시며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피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니느웨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이지만 교만한 이들이 득세하며 불의한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강력한 권세가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힘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때로 하나님의 무능하심, 무관심으로 인해 상처받고 실망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실제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더 깊은 묵상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